자,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함께 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이제 분쟁, 그 분쟁 가운데 서로 누구의 은사가 더 좋으냐 하는 분쟁도 있었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는데 그 바로 직전에 그 분쟁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분쟁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그 능력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그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여기가 좀 이렇게 훤하죠, 그죠? 우리 꽃꽂이도 없고 꽃꽂이 할 예산도 없고, 예, 훤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화분을 좀 넣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제 오전에 제가 이제 집회는 이제 저녁만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 이제 그 꽃을 화분을 좀 보러 갔어요. 저쪽 그 서하남 인터체인지 앞에 그 화원들이 조금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갔는데 그 관음죽 이렇게 2개를 이제 골라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보내주신답니다. 예쁘게 해서 이제 보내주시는데 그걸 고르러 이제 그 화원에 갔는데 비닐하우스예요. 근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제 면적도 크지만 비닐하우스 하나 하나도 이제 굉장히 큰데 놀란 거는 비닐하우스 이렇게 들어가니까 와, 지금 영하 10도 내외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이 식물원에 온 것 같이 참 잘 키우시더라고요. 아주 싱싱하게. 제가 잘 키우지는 못해도 뭐든지 볼 줄은 알아요. 그래서 보니까 막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고, 야, 참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정말 이렇게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평생 화초 잘 키우시기로 이렇게 소문이 나서 제가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저희 어머니보다는 뭐 전문가들이니까 훨씬 더 잘 키워요. 그래서 사장님께 이걸 이렇게 잘 키우는 비결이 뭐냐, 뭐 이렇게 뭐 주는 거 있느냐, 뭐 이제 거름 같은 거, 약 같은 거 뭐 이렇게 주느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건 딴 데서도 다 주는데 우리는 그 화초를 늘 사랑한다고 아주 통상적인 얘기를 하세요. 예, 이게 다 내 새끼들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그 사랑스러운지 모른다고. 근데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지는 않아요. 이 화초라고 하는 것도 이게 생명체인데 사랑을 주면은 그런 실험들은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실험도 그렇고 꽃이 잘 자라요. 그리고 이제 미움을 주면은 이제 막 이렇게 시들어지고 잘 못 자라고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그 길거리에다가 화분 12개를 놨답니다. 사람들이 잘 왔다 갔다 하는 화분 12개를 넣고 거기다 이름을 붙였대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베드로, 요한, 안드레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12개를 했는데 다 잘 자라는데 하나만 자꾸 죽더랍니다. 뭐가 죽었을까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번번이 죽더래요. 정말. 그래서 왜 그런가? 뭐 이유가 있나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한 번씩 욕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욕을 먹는지.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 녀석은 뭐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딴 거는 물을 다 똑같이 줘도 잘 자라는데 가룟 유다께 자꾸만 이렇게 죽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식물도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자라요. 사랑의 이제 능력이죠. 그 옛날에 그 소련 시절, 그러니까 그 소비에트 연방이죠. 그 소련 시절에 공산국가잖아요. 중국도 중국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중공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중국도 이제 공산국가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런 공산국가들은 집단 농장이 있었습니다. 집단 농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동을 해서 같이 똑같이 이제 나누어 먹죠. 근데 이제 집단 농장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죠.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이제 한 거예요. 그 한번 그 사유화 시켜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라고 하는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는데 그게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높은 사람들은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 정치범들, 그러니까 소련의 정치범들을 모아가지고 그게 정치범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정책 반사회적인 그 사람들이죠. 그 소련에 그 동조하지 못하는 그러한 뭐 학자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굉장히 척박한 땅을 이렇게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저기에다가 만들었는데 한 그 전 국민의 1% 정도를 격리 수용을 해가지고 땅을 줘서 농사짓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다 니들이 마음대로 이제 먹어라.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준 거예요. 줬는데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수확량이 굉장히 놀랄만치 이게 이제 그 수확이 됐다 그래요. 그 수치가 1%가 지은 그 농사인데 전체 그 수확의 27%가 나왔답니다. 좋은 땅 준 것도 아니거든요. 척박한 땅을 그냥 다 주고 거기서 이제 그 농사를 지어서 너희들 먹고 살라 그랬더니 농업 생산의 27%가 나오고 1%가 그 이제 또 이제 뭐 소도 키우고 뭐도 하고 이제 해가지고 우유와 쇠고기를 이제 그 생산을 했는데 34%를 생산을 했대요. 그리고 닭을 키워가지고 달걀을 얻었는데 전체 소련에서 얻는 달걀의 47%의 달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이제 대성공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람이 자기 거를 갖게 되면은 이제 애착을 갖는 거잖아요. 애착을 갖고 정성을 다해서 이제 키우는 겁니다. 닭을 키우든 소를 키우든 하다못해 이제 농사를 짓든 그 하찮은 식물에게도 애정을 주는 거죠. 사랑을 주고 키우면은 이게 척박한 땅이라고 해도 뿌리를 내리고 또 물 먹고 사료 먹고 또 소들은 잘 크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이것을 이제 알기는 알았는데 정책에 반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라 전체가 이제 경제 체제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과를 이제 알고 어디가 이것을 실천을 했냐면은 중국이 실천했답니다. 중국이 먼저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식 이제 그 경제를 이제 한 거죠. 공산주의지만은 중국에서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주고 너희들이 노력한 대로 너희들이 그 소득을 가져가라.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그냥 확 이렇게 발전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격리를 시켜서 집단 농장을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그것이 공산 체계를 무너뜨리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랑은 이렇게 이제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뭐든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돈도 벌어줍니다.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돈만 벌어주는 게 아니고 뭐 소도 기뻐하고요, 그죠? 닭도 그냥 계란 쭉쭉 잘 낳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랑의 소중함을 알지만 그 사랑을 왜 실천하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1%의 사람으로 27%의 소득을 왜 올리지 못하는가? 뭐든지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하면은 그냥 그 결과가 많이 좋아지는데 알면서도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그 올바른 사랑, 그 제대로 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으로 다 키우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사랑으로 키우는데, 여러분들은 뭐로 키우세요? 돈으로 키우시나요? 다 사랑으로 키우시죠. 사랑으로. 다 사랑으로 키우는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다 잘 됐어요? 원하시는 대로 다 잘 되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사랑으로 키우면 다 결과가 1%가 이렇게 키워도 27%가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 다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우는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잘 안 돼요. 사랑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속으로 딱 새겨 놓으세요. 사랑은 스스로 할 수 없다. 사랑은 내가 할 수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랑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죽이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데 사랑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그리고 보여달라고,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한다 그러죠. 근데 왜 자꾸 관계가 깨지고 왜 자꾸 어려워지고 그럴까요? 교회 사랑하는데 교회로부터도 상처도 받고 그렇잖아요. 이게 왜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이 이게 나타날까요? 이게 우리가 자꾸 사랑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꾸 사랑해야지. 자꾸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기를 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조금 투박한 사람에게도, 성격이 조금 급한 사람에게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격한 그 외모와 또 격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급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리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하나 얘기해 줘요. 그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조차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몸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 몸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몸에 우리가 각 붙어 있는 지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27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건 이제 옳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은 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욕심과 질투로 그냥 똘똘 뭉친, 그렇게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부모님의 욕심으로, 질투로, 경쟁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키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간단하죠. 십자가죠. 십자가. 언제 TV를 보는데 이제 여행 프로그램이에요. 여행. 이렇게 추운 날은 더운 지방에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면 참 신나요. 막 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날 이렇게 여행지가 어디가 나왔냐면 피지가 나왔어요. 피지. 가보고 싶으시죠? 한번 갈까요? 우리 돈 모아서. 근데 참 좋더라고요. 피지가 많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도시도 아니고, 그저 이렇게 옛 시골 전원의 전경들이 이렇게 그대로 살아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참 평화롭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한 기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오래도록 같이 머물면서 이쪽 구석 저쪽 구석 이렇게 여행을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다 소개해 줬는데, 그냥 며칠 동안 여행 가서 본 거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마치 살다 온 사람 같이 이렇게 다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피지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데, 일요일이 됐습니다. 일요일이 됐는데 피지 사람들이 다 옷을 깨끗이 입고, 옷이라고 하는 게 뭐 치마 같은 거 이렇게 천으로 두르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그 칸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천을, 식탁보 같은 걸 그냥 두르면 옷이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깨끗하게 다려서, 우리 옛날에 그 숯불 넣어가지고 다리는 다림이 있잖아요. 그런 거로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이제 다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마다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다 드린다. 제가 이제 직업병이 발동을 하는 거죠. 기분이 되게 좋아요. 피지 사람들, 피지에 선교하러 간다고 핑계대고 가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예수 믿으니까. 근데 90%가 넘는데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취재하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추적해서 올라가니까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이 피지 사람들이 사람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막 이렇게 남태평양이나 이런 뭐 아시아의 막 이렇게 해변가에 있는 이렇게 밀림이 나무가 무성한 그런 섬들에 이제 사람들이 막 표류해가지고 가면은 원주민들이 막 하면서 나와가지고 잡아서 이제 나무에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구워 먹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곳 중에 하나가 피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이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할아버지도 옛날에는 사람을 먹었대요. 근데 할아버지로부터 구전이 옛날에 먹은 사람들 중에, 마을 사람들이 구워서 먹은 사람들 중에 선교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이제 잡혀서 희생이 된 분들이 꽤 계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서 희생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접할 수가 있을까? 접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중앙 아프리카, 여러분 사하라 사막 이남에 중앙 적도에서부터 밑으로 중앙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복음화율이.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많이 100여 년 전부터 헌신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권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러한 원주민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잡혀서 이제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 이제 죽이고 보니까 주머니에 총이 있는 거예요. 총알도 있는 거고. 그러면 원주민들이 이제 감동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이 선교사가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이 총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희생을 했구나. 이제 그런 이제 감동들이, 희생당하는 모습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쌓이고 쌓여서 거기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희생이 쌓일 때 거기에 생명이 생겨나고 그리고 열매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얘기해도 27%, 27배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거진 없습니다. 해봐야 문제만 생기죠. 사람들이 건드리고 사람들이 계획해봐야 자꾸만 꼬일 뿐이지,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붙어 있는 지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절대 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도 하실래요? 그래도 사랑 한번 해보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만이 정말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게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선지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능력 행하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교회에 재직교회에 많은 부서가 있고 봉사부서가 있어가지고 그 일들을 이제 조직체 속에서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조직체 속에서 이 일들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분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그냥 사랑은 하나로 뚝 띄어나서 사랑도 하나의 봉사고 사랑도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이 설명을 해주기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바울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이 여러 가지 봉사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노릇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교회 사도 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도 노릇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재능으로 할 겁니까? 실력으로 할 겁니까? 권위로 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사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사 노릇은 뭐로 합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죠. 병 고치는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서로 돕는 것, 구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스리는 것,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스려야 되죠. 뭘로 다스릴 겁니까? 법으로 다스립니까? 규정으로 다스립니까? 분노하는 마음으로 다스립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봉사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문제만 생깁니다. 그래서 봉사 많이 하는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꼭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네가 무슨 봉사를 하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봉사를 해나갈 때 우리가 먼저 몸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배려한다고 하는 한 말도 상처가 될 수 있고요. 그 말이 없으면 잘 세워나가려고 하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도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얻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니까 교회 전체를 이제 보는데 이거 하나 잘 하려고 요거 하나 하면은 그것 때문에 또 딴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거 하나 또 잘 해결하고 이 문제 하나 잘 세워나가려고 하면 그 문제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한다 그래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의 신경계통으로 오는 명령들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성. 교회는 그냥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면 이 교회를 통으로 한 몸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이 많은데 이 사도 바울의 시각을 해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시각이죠.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가 저렇게 크고 교회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여기에서 꽝, 저기에서 꽝, 여기서 찢어지고 저기에서 울음이 나오고 막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한 몸이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같아야 되고 감각이 같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지체로서의 그 사랑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전체를 보고 배려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러한 말을 했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프면, 몸에 이제 어떤 부분이 아프면, 플라톤이 이제 손가락을 예를 들었어요. 내 손가락이 아프면 우리는 말을 하기를 내가 아프다라고 말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그 말을 책에서 보고서 참 별 말을 다 했다. 나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발가락이 어디 이렇게 가다가 못에 앞빈 같은 데 이렇게 찍히면은 너무너무 아파요. 어디 앉다가 뭐에 이렇게 돌이라도 탁 이렇게 뾰족한데 엉덩이가 닿으면 되게 아프죠. 그러면은 우리는 언어 생활이 내 손가락이 아픕니다. 지금 내 발가락이 지금 너무너무 아픕니다. 내 엉덩이가 지금 통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제일 먼저는 제가 좀 아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손가락입니다, 발가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내가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의 개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뭐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막 분쟁이 있을 때 한쪽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분쟁은. 그러면 우리 전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능력이, 그 신경계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뭐 되거나 말거나 우리만 잘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상처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통일성이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무슨 당부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분명히 얘기하는 게 사랑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그 사랑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사인 거죠. 선물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도 생활 평생 해오셨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생활해 왔는데 달라고 기도한 거 참 많을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 셀 수도 없어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닫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저에게 은사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간구하라고 얘기해요. 사랑 아무리 해보세요. 그 사랑 때문에 상처만 남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사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소설가가 이제 살로메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그 배경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을 배경으로 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제 목을 이제 치는 그 헤롯과 그 헤롯 궁에서 일어나는 아주 해괴망측한 그런 그 비윤리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의 그 질투 그리고 그 권력욕 이런 것들을 이제 쓴 것이 그 사랑에 대한 인간의 그 사랑에 얼마나 그 안 좋은 점들 이제 그런 것들을 쓴 것이 이제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라고 하는 이제 소설인데 거기에서 이 오스카 와일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부분을 제가 써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성찬이다. 굉장한 얘기죠. 사랑은 성찬이다. 받는 자가 무릎을 꿇고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을 받는 입술이나 마음에서 주여 저는 낮은 자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감격의 소리가 울려나와야 한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성찬이다. 받는 자가 무릎을 꿇고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을 받는 입술이나 마음에서 주여 저는 낮은 자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감격의 소리가 울려나와야 한다.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인지 우리가 잘 이렇게 그 모습은 잘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지만
저는 이게 이제 모습이 잘 그려져요. 한번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그 루터 교회에서, 물론 이제 한인 교회입니다. 한인 교회지만은 그 미국 루터 교단 안에 속해 있는 이제 미국 교회죠. 구성원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인데, 그 루터 교회에서 이제 주일 설교를 한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루터교 그 예배 의식이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여튼 뭐 좀 우리 그 한국의 장로교보다는 좀 대단하더라고요, 의식적인 면이. 그런데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이 참 마음에 들어요. 요 강단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무대 형식으로 돼 있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무대 형식이 아니고 그냥 강대상이 이제 아주 좀 거룩한 뭐지 이렇게 그 근사하게 이렇게 있고, 이 강대상 주변을 동그랗게 해서 이제 그 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제 있죠. 무릎을 괴고 팔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난간으로 이 강단 주변을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찬송을 할 때 성찬을 매주 하는 거예요. 그 성찬을 매주 할 때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동그랗게 앉아요.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하고서는 손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그 떡을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루터 교회도 이제 개혁 교회인데 그 예전의 성찬 의식이 그대로 이제 아직 전래되어 있는 그런 그 교단이죠.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야, 전 참 좋다. 저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듣는 설교가 아니고 보는 설교라고 칼빈은 얘기했는데, 야, 저 성찬을 이렇게 보면서 참여하면서 정말 그 새로운 그 믿음의 모습들이 생겨날 수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을 이제 해서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이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볼까 했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하기는. 근데 이제 설교자가 저였는데 저보고 그날 이제 한쪽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쪽은 저희가 이게 이제 떡을 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떡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제 떡을 받는데 이거 딱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성찬식 이게 떡을 주면은 뭐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뭐 별 모양이 다 있는데, 거기는 딱 이제 손을 포개서 자기가 잡지 않아요. 그냥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그냥 이제 있는데, 다 똑같이 하는 거 보니까 아, 훈련이 잘 됐구나. 아마 새신자가 오면은 그 훈련을 공부를 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는 자세죠. 이렇게 딱 이렇게 받아요. 오늘 오스카 와일드의 이 문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은 성찬이다. 우리가 잡는 게 아니잖아요.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받는 거죠. 신앙생활 감당하고 또 교회에 봉사하는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말을 많이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요. 상식적으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는데, 여러분 아는 것만큼 주님께 그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대전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실수만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것도 상처만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은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사랑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담고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은 은사라 그랬죠. 간구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갖기 위해서 간구해라. 사도 바울이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결론을 얘기해요. 가장 좋은 길이 나온다. 가장 좋은 길.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나갈 때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2018년 더 사랑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추운 날 오셨는데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뭐 기도할까요? 사랑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사랑해 오신 분들 대부분이실 텐데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텐데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이 은사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방언의 은사보다, 병 고치는 은사보다, 또 가르치는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 얻고 싶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은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시간에 간절히 사랑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